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예배 와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년도 주제 말씀처럼 모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위해 힘쓰는 SDY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존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설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 2023년을 살아가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2023년에 SDY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연도에 세운 계획들이나 도전들이 있다면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SDY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새로 오신 이다니엘 목사님과 25대 국장단이 SDY를 이끌어 나갈 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SDY가 되게 하소서. 27일, 28일에는 공사기 OT가 있습니다. OT를 준비하는 01기, 02기, 03기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공사기 신입생 친구들이 SDY 공동체에 잘 접붙임되어서 하나 되는 SDY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SDY의 모습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하소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매일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월 24, 25일에는 겨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도와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에게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학업과 일터의 그런 소명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헌금, 저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재능이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오병의 기적을 불러드렸던 그 5마리의 물고기와 2개의 떡,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풍족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 간에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명절에도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과 청년들, 쪽방촌에 사는 이웃들과 노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과 노동자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든든히 널리 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5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제5쪽이 되는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회중들께서 있는 식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브라임 찬양대가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쉬어가고 말씀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평소에 같은 지붕에 살아도 서로 바빠서 함께 지내지 못했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가족들, 친척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될 때 항상 웃고 지내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가족들 간에 더 얼굴을 붉히고 성을 내는 일들이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분노와 갈등의 문제가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류 최초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한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 특별히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의 중요한 훈련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은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들이 낳은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이 비록 아담과 하와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동산에선 쫓겨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마침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가인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둘째 아벨은 새로운 직군을 하나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가축을 키우는 목축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또 아벨은 들판에서 이제 양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수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로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의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감사 예배 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예배가 드려진 직후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바로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아벨을 죽이고 만 것이죠. 자, 이 가인과 아벨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채소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기를 우리들처럼 자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네,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유목민으로서 살았던 기간이 많기 때문에 농사지었던 농경 민족이었던 가나안 민족과 대비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서술이 되었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받아들이셨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으셔서 내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장 모세의 율법 규정을 보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그 제사 규례의 규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제사가 무엇이죠? 바로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가루, 특별히 곡식 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이 고기로만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율법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물의 종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인과율의 법칙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들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축구팀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똑같이 그들은 똑같은 감독님 밑에서 똑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A라는 친구가 국가대표 선수로 선출이 되고 선발이 되고 B라는 친구가 탈락되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아, A라는 그 친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저렇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이 노력했던 B라는 친구가 떨어진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B라는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억울하겠죠. 똑같은 감독님 밑에서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운동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망연자실해야 했을 텐데, 누군가가 쉽게 아,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실 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그 개인과 노력, 한 개인의 노력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외의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포지션별로 TO가 정해 있다라든가, 또 연령대별 구성이라든가, 또 감독이 지향하는 어떤 선수 플레이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작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종합적인 결과로 A라는 선수가 뽑히게 되고 B라는 선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쉽게 어떤 인과율로서 너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어, 너는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설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하죠. 아, C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것은 C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드려서 봉사를 많이 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D라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에게는 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인과율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인과율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잣대로, 노력과 정성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를 판단할 때는 그런 잣대로 나를 판단하면서 자기 비하, 자기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남을 향한 잣대로 향하게 되면 비판과 그런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사리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신 영역이 있습니다. 인과율로 설명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억지로 파헤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분노로 인한 죄에서 건져주는 첫 번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가인은 그러나 그것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기보단 당장 자신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죄를 저지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길, 그것은 바로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버리고 낭망한 이 가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바라봅니다. 아벨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더 큰 분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생각할 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가인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인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가인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곡식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가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결코 멀리 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인과 비슷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 명절에, 이 놀기 좋은 이때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 1%라도 영적인 관심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떠한 감동 없이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가인은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좌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린 그 하나님의 인재를 충분히 경험한 그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분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는 저의 청소년 시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그 고등학교는 우리가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이제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 대다수는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절대 다수가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몇 안 되는 크리스천이란 이유로 이제 각 반에 이제 회장들이 있잖아요. 회장, 부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신앙 반장이라고 불리는 신앙 부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뭐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신앙 반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신앙 반장들이 주축이 된 그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같은 교회 다니는 뭐 여러분도 따지면 성도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을 처음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는 우리 성도교회처럼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는 자라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들은 아주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뭐 방언으로도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또 뛰면서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 드리는 그런 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종의 질투심도 느꼈습니다. 저 친구들은 저렇게 은혜 받는데 저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왜 나는 저러지 못하지?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차갑지? 왜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제가 뭐 안약을 넣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중간에 눈물을 흘리려고 제가 눈물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눈물이 나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서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눈길을 주기 마련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은혜, 내가 받지 못한 은사, 내가 받지 못한 그 소명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매어 달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씩씩댑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은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바로 가인의 마음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에게 피상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가인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가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아주 강렬한 그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가 나고 속상한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뜻밖의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그가 그냥 성내고 화를 내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는 은혜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은혜 받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은혜를 받아 있는 그 아벨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 바람에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화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저 사람을, 저 선배를, 저 친구를, 저 후배를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람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분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엄청 영적인 그런 감동이 몰려오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치열하게 그 깨지고 있는 그런 회사 데스크 앞에서,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지만 분명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마무리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감정의 격동 가운데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이 분노로 차 있는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그 분노로 찬 그 마음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가 죄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분노를 제어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형제를 죽이는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어디겠습니까? 가인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의 유혹을, 우리 죄의 격동에서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마치 그 용암처럼 솟구쳐 오르지요.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사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는 인과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꿰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나에게 그 분노를 가져다 준 그 사람이나 상황을, 그것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자꾸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게 되는 것은 뭐 억지로 제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묻고 또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노를 일으키게 된 그 상황 너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숙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인의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길이 아닌 제3의 길, 분노를 극복하는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덕교회 SDI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고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인과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신비를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서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면서 죄를 극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일어나서 함께 주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주제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SD와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노를 넘어서 나를 격동시키게 만드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분노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우리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SD와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설 당일인데도 저희 한 30명 가량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림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은 목사님, 저희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공사기 신입생 OT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토인데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OT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4시까지 대성역 맞죠? 네, 4시까지 대성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조금 늦게 시작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좀 오후 반차 쓰고 오셔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4시까지 대성역입니다. 네, 다음. 네, 겨울 수련회입니다. 겨울 수련회는 한 달 뒤 2월 말에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 준비 중인 국장단과 또 찬양팀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 전에 저희 오늘 설날 기념으로 해서 4층에서 윷놀이 할 거예요. 혹시 내가 끝나고 못 간다 손 들어주세요. 아, 네. 몇 번 손 드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조를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소년부실에서 그럼 뵐게요. 자, 제가 이제 구호총무를 못 구했습니다. 구호총무 제가 구하는 대로 2월부터는 제가 그분 통해서 하겠고요. 지난주에 오신 분 안 오신 못 오신 분 계시죠? 그래서 저희 구호 바뀐 거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총무가 구호 준비하면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엄지 샵 하면서 하면 돼요. 구호 준비하면은 샵 하면 되고요. 총무가 다시 예수님과 하면은 마팔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구호 준비 샵 예수님과 마팔 아멘. 윷놀이 소년부실. 네, 4층 유년부실입니다. 소년부실.